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도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이죠. 애가 제목 그대로 슬픈 노래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한 후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폐허 속에 앉아서 울며 쓴 노래입니다. 오늘 본문 2장 9절을 보면 그 예루살렘의 멸망, 이스라엘의 멸망이 아주 생생하게 그려지죠. 먼저 본문 9절 앞부분을 보기 원합니다. 9절 앞부분을 보시면 성문이 땅에 묻히며 빗장이 부서져 파괴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성문은 지금으로 치면 우리 집 현관문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빗장은 무엇일까요? 도어락 같은 것이죠. 지금으로 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밤에 잠을 자야 하는데 도어락이 작동을 안 합니다. 문이 안 잠깁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우리의 마음이 편안하겠습니까? 불안해서 잠이 잘 안 올 것입니다. 어떻게든 문을 걸어 잠그려고 애를 쓰려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 성문이 어떻게 됐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성문이 부서진 정도가 아니라 아예 땅 속에 파묻혔다 말합니다. 빗장은 산산조각이 났고요. 우리에게도 이런 빗장들이 우리 삶에 있을 것입니다. 누구에게는 돈이 빗장입니다. 누구에게는 건강이 빗장입니다. 누구에게는 자녀가 빗장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로 우리의 인생의 빗장을 걸어 잠그려 합니다. 여러분, 그게 무조건 나쁘다는 것은 아니죠. 문제는 하나님보다 그 빗장을 우리가 더 신뢰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이것만 있으면 우리가 안전하다고 착각하는 것들이 분명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의지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죠.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의지하는 세상 것들은 반드시 땅에 묻힐 것이고 부서져서 다 파괴되어 사라져 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땅이 영원한 것이 있습니까? 다 지나가고 사라지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을 지킬 수 있는 영원한 문빗장, 절대 부서지지 않는 이 빗장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우리가 믿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지켜줄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성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빗장이 되어주실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평안을 누릴 수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본문을 보면 더 기가 막힌 상황이 나오죠. 이 9절에 그 뒷부분을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왕과 지도자들이 율법 없는 이방인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왕과 지도자들이 율법 없는 이방인 가운데 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나라를 지켜줄 왕, 나를 보호해줄 나라의 지도자들이 싹 다 적국의 포로로 잡혀갔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지해야 할 대상, 우리 국민들을, 백성들을 보호할 왕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의지할 사람이 없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힘들 때 사람을 찾게 될 때가 있죠. 누가 좀 나 좀 안 도와주나, 힘 있는 사람이 없나, 나를 도와줄 사람 없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마라. 사람을 의지하지 마라. 왕도 지도자도 결국 연약한 인간일 뿐이고 하나님께서 다 쓸어가시면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왕까지도 포로로 잡혀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성문이 부서지고 왕이 잡혀가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그 뒤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 성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도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묵시를 받지 못한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펼쳐 읽어도 감동이 없고, 기도를 하려고 해도 기도줄이 잘 안 잡히고, 예배를 드려도 내 마음에 감격이 없는 냉랭해진 상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영적인 암흑 상태가 되어버릴 때가 있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요즘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유튜브든 드라마든 뉴스든 세상의 소리는 잘 들리는데 정작 내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영적인 기근을 경험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성경은 이것이 진짜 위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얼마나 상황이 처참합니까? 지켜두던 이 백성들이 지켜주던 성문은 다 불타 없어졌습니다. 부서졌습니다. 믿었던 사람은 포로로 잡혀 떠났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완전히 망한 것 같은 상태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읽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너무 착잡하고 답답해 보이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유다인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시작점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의지하던 세상의 문빗장이 다 무너져야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올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대인 수용소의 차갑고 어두운 이 지하실 벽에 훗날 이런 글귀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태양이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아도 나는 태양이 있음을 믿는다.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순간에도 나는 사랑이 있음을 믿는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순간에도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 라고 어떤 무명의 유대인이 죽어가면서 벽에다가 쓴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폐허 속에 앉아서 절망하며 울고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황폐한 땅을 다시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소망하며 예레미야 이 애가 5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예레미야가 나중에 어떤 고백을 하는지.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여러분, 모든 것이 무너졌다고 생각되는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되는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세상의 빗장은 부서졌을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끊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세상 것을 의지하지 않고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문빗장 되신 하나님만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